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이 에덴에 있는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의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아테네 하면 기억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있고요. 로마도 이 헬라 문화에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 아테네 하면 잘 아시는 철학자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그죠? 그런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그저 한 명만 한 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여러 신들에 대해서 살피는 거죠. 우리 그리스 아테네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그 신은 한 가지의 마치 요즘 마블 히어로처럼 한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마블 영화에 나오는 뭐 히어로들 아마 이 그리스 아테네의 신을 아마 생착해서 그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하신가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은 신을 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10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0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세상 어떤 신들, 종교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감 없이 가장 먼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 아느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잖아요. 생명,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한 혈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 이후에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으신가요? 증거는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가 뭐죠? 쉽지 않죠. 존재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을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들 아테네에 있는 그 많은 신들, 이 신은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우상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무슨 뜻인지 여기 계시는 분에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회개하신 분? 저는 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늘 나와서 회개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회개하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죠.
계시록에 보시면 재림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홉 번째,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들 많은 철학자들, 많은 그곳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 앞에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는가 하면 그저 전도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뭐 때문에요? 많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쉽게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함께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혹시 철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대학교에서 이데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들 헬라 철학의 대부분 철학자들은 그죠? 우리의 육체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영이 이 감옥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 즉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부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니까요. 첫 열매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잡아서 뭔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증거했던 10가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질 수 있게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바울은 그 많은 철학자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앞에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100% 믿어지신가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시나요?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혹시 이 앞에 있는 사람 기억나신가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 이름을 대면 좀 아실 거예요. 찰스 다윈이라고.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을 썼죠. 여러분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믿어지신가요? 아니시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왜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모르세요?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찰스 다윈이 기독교 나라인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에서 진화론이 나왔죠. 아이러니하시죠? 근데 지금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은 거의 다 거짓임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지금 끝까지 갖고 가고 있는 진화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종의 기원을 보면 자연 선택설이라든지 적자생존, 용불용설 혹시 기억나신가요?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들어보신 적 있죠?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당연히 배워야 될 시험의 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2023년 정도에서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돌연변이 있을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가짜입니다. 이 앞에 나오시는 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면 유전자, DNA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유전자. 지금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죠. 발음이 좀 그런데 게놈 지도라고. 예.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의 저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모든 신은 우리가 다 만들었다라고 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또 다른 하나가 그 만들어진 신보다 책보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저서죠. 책이죠. 이 이기적 유전자는 그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원해서 질환을 DN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로봇 같이, 그죠? 이 유전자 안에 정보가 해서 우리가 마치 로봇 같은 프로그램의 기계와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허무맹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논문에 발표가 됐고 또 많은 아직까지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반박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현재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앞에 있는 건물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펠탑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같은 프랑스에 있는데 안 가보셨죠? 저도 파리를 안 가봐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혹시 이걸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다고요? 루브르 박물관은 이 당시 프랑스 필립 2세가 건설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아들이 필립 4세에 만들어집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아마 프랑스를 가게 되면 꼭 가야 될 명소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에펠타워를 만든 사람 이름은 누굴까요? 제가 좀 전에 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에펠타워를 만든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에펠이죠. 자기의 이름을 썼습니다. 네. 알렉산드로 기스타브 에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설계를 시작하고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런 아름답고 지금의 명소가 되는 이런 건물도 누군가는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생물 시간으로 또 좀 넘어가 볼까요? 왼쪽에는 우리 식물에 있는 세포를 확대한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와 같은 동물 세포를 확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요? 한 90% 이상 비슷할 겁니다. 그죠?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큰 골격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생각 해보지 않으셨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NA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DNA가 우리가 밝혀지기 2000년 전에 우리 몸에 있는 DNA 지도를 우리가 밝히고 나서 그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붙어서 인간의 DNA가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NA를 잘 보시면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세밀하게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정말 에펠타워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서 에펠타워를 세우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DNA도 정확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DNA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에게 생각 안 해본 질문만 했나요? 오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화면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게 뭐 같습니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나 금성, 수금지와 목토, 천생이 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재 과학으로 이 태양도 우주를 향해서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멈춰서 도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도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도 지구는 그래서 공전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잘 몰라요. 그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대요.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이 야, 내 너 보여줬어. 뭐로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다 가르쳐 줬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그냥 자신있게 내세울 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아멘이 약하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7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함께 하시죠. 저 뒤에 보이는 글자 있죠? 저기 뭔 글자야?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고 다른 분들 저게 뭔 글자지? 저게 우리나라 글자는 아닙니다. 저게 히브리어라고 저게 여호와 하나님 성호의 이름입니다.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로 여호와라고 우리는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때 이름이죠. 저 이름이 물론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는 쓰기 싫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성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백그라운드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계시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대화식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추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있을까? 우리는 이 45장 15절만 딱 떼고 보면 숨어 계시네. 왜 숨어 계시지? 우리한테 뭐 잘못 빈 게 있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제2 이사야인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힘들어하고 억압받아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죠. 너희가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네가 기존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들 생각에는 성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숨어서 계속 일하고 계셨네. 그게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얘기했던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부분 볼까요? 세 번째는 보여서 알려주셨대요. 바울이 했던 얘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항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만나주신대요.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고 설명드릴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하나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모든 생각을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숨어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언젠가는 계속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뭔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 가까이 있고 늘 나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 성령이 충만하신 산수주안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고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묻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바로 이겁니다. 뭔가요? 성경책,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돼, 더 번성해, 더 부자야.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영화로울수록, 잘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죄악을 계속 쌓고 있는 거라. 우리 눈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런 생각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거나 내가 좀 더 건강해지거나 잘 되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나와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가 첫 번째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첫째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면 세상의 기복신앙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이죠. 두 번째, 왜 찾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자들이 오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면, 그죠? 왕 바리새불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죠? 사탄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고 그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죠. 사무엘 상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써 나타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만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늘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잘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읽고 연구하고 그죠?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좀 배워라. 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의 목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저자가 있지만 성령님이 그 감동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죠?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수조항교회가 물론 이곳에서 우리 김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한 2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잘 낭독 배웠죠. 성경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권도 빠지면 안 되고 한 구절도 빠지면 안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따분해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목적이 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단들은 뭐 성경 안에 있는 뭐 예수를 안 믿고 성경 안에 있는 뭐 비유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성령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회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회개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꿈에서도 만나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저자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이 있다고 글만 읽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이 땅에 보냈는지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 선독을 해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심정까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아직까지 난해한 구절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걸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을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읽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이후에 평일에도 성경을 오늘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살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고요. 그런 모든 말씀에 있어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잘 물어보죠. 그죠?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제가 그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는 없는 것도 있어요. 난해한 구절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의문점을 제가 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 강주가 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그 이단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던 장표, PPT 중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 안 해보신 장표들도 많이 있죠. 왜 안 해봤을까요?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 뭐 우리의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이나 또 많은 다른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세력에게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바로 세야만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많은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